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준비하는 미래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똑같은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 그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음에 열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품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똑같은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비교해서 우리들이 택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너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찾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마음을 여는 것,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또한 그 교회 교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뭐였냐면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봉사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그 전도와 선교는 그 지중해 지역에 아주 크게 퍼져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분명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칭찬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이 골로새 교회를 질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부터 보시면 그것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그 골로새 교회가 더러운 열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열매가 시작이 어디냐?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너의 교회라는 겁니다. 너의 가정과 교회에서 더러운 열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좀 전에 칭찬한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큰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도 했고 사랑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 안에 가정과 교회에 더러운 열매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사랑을 했고 희생과 봉사가 있는데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골로새 교회가 따랐냐? 그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플라토니즘, 즉 이원론을 따랐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못해서 병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빠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걸 질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질책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엄마 아버지처럼 믿고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절대화시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뒤집으면 율법화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만큼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들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율법화되는 겁니다. 위선적입니다. 판단적입니다. 정죄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신앙입니까? 세례 요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2절부터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문장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제가 어떻게 의역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진 것이 있는데 그 죄의 목록을, 리스트를 받아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무효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생명이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이 되면서 사탄,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개선행진하면서 사탄과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포로로서 조롱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경험할 수가 있었는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진 거 나는 믿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속을 썩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아주 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영원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예화를 드시냐면 어떤 종이 왕의 돈 1만 달란트, 오늘날로 제가 환산하면 13억 불 정도 됩니다. 10억 불 이상이 됩니다. 그걸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종을 불러서 지책합니다. 야, 너 내 돈 10억 불 가져갔는데 10억 불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 몸을 팔겠습니다. 제 재산을 팔겠습니다. 제 자식과 아내를 팔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3억 불, 10억 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못 갚죠. 우리 재산 다 팔아봐도 10만 불, 20만 불, 뭐 몇십만 불도 안 돼요. 도저히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갚겠습니다. 왕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야, 너 나가라. 내가 돈 안 받아도 된다. 너 나가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치면 10,000불입니다. 그 10,000불 빚진 자를 잡고 멱살을 흔드는 겁니다. 돈 갚으라는 겁니다. 그 10,000불 빚진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갚을게. 그러나 지금 10,000불이 없어. 아니야, 너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야 돼. 근데 10,000불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있어요. 당시의 풍습대로 한다면 자식 하나 팔면 10,000불 벌었습니다. 당시엔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가 자식과 아내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돈이 없으니 못 갚겠어 라고 얘기할 때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용서를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너의 용서를 빼앗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억 불이 뭡니까? 10억 불은 우리들이 좀 전에 함께 읽은 성경 말씀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부활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 아래 생명이 된 것,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이라는 겁니다. 10억 불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의미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준 그 빛 10억 불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은 또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 각자에게 10,000불짜리 빛이 있다는 겁니다. 10,000불짜리 빛은 뭡니까? 부부간에 있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어떤 배신도 될 수 있고 분노도 될 수 있고 미움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0,000원짜리 빛이 10,000불짜리 빛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정말로 내 죄의 용서를 믿는, 내가 너와 함께 죽고 부활했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죄의 용서를 믿는다면 너는 다른 사람의 10,000불짜리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용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10억 불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나는 오늘 10,000불짜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그저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살라는 겁니다.
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살고 다른 사람이 네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너와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들어간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죄의 용서를 믿는가? 무슨 것으로 결정이 나냐면 오늘 내가 사람을 품고 있는가 품고 있지 않는가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닐 겁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영성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인들이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교회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영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영성을 보고 자신의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아주 고질병입니다. 자신의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감동적이고 기쁨의 프로그램이면 거기서 기쁨과 감동을 얻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일로 가는 겁니다. 사역으로 가는 겁니다. 일과 사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짐을 당할 때 신앙생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무엇 때문에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지? 하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을 품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자가 난 중에 저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전도와 선교는 지중해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질책하고 질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너희 안에 뭐가 없다?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교인 간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골로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프로그램 여러분 신앙을 묶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목사의 영성을 보고 여러분 영성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성과 프로그램이 진정한 여러분의 영성과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10억 불짜리의 그 구원을 믿는다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내가 정말로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정점과 시작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1년 내내 설교할 때 왜 이걸 강조하느냐? 신앙의 본질은 핵심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사회입니다. 직장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사역 내가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열매가 안에서 맺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밖에 열매만 맺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안타까워하며 그거를 골로새 교회에 질타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안에서 맺혀져야 됩니다. 안에서 맺혀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질병은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사역을 교회의 어떤 일을 교인들이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건 교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 각자의 사역은 기본이 근본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면 저는 참 무섭게 느낍니다. 성령 행전인데 너무나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좀 표현하기 잔인합니다. 요만큼의 틈을 안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전해집니다. 이방인으로 전해지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이방인 하나님 믿어서 안 된다는 거냐?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저를 무섭게 하고 뭐가 우리가 무서움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15장 7절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개혁과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7절 이후에 그의 사역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개혁과 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이 왜 바울 서신으로 많이 차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변화는 어려운 겁니다. 개혁은 어려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잡지 하나 봤는데 월드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홍콩에 지금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데모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홍콩은 아마 20 몇 년 있으면 중국 정부가 접수할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지금 이 데모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홍콩 정부를, 공산당을 반대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홍콩 주민들은 극렬하게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폭력을 싫어하니까 폭력을 사용하지 마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35명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모대가 이쪽에 있고 경찰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 35명이 그 가운데 끼어든 겁니다. 데모하지 말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데모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데모가 크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목사 35명이 양쪽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어떤 얘기 들었겠습니까? 욕 먹었습니다. 뭐라고 욕 먹는? 카크로치,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경찰과 홍콩 주민들이 욕을 했습니다. 왜?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오늘의 선이지만 내일의 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면 우리가 듣는 얘기는 뭐냐면 바퀴벌레라는 겁니다.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1세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구성원들은 1.5세도 있고 2세에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여러분 많이 고민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1세 교회에서 1.5세나 2세로 간다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에서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바퀴벌레라고 들을 것입니다. 1세 교인들은 섭섭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 영호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1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기 1.5세, 2세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한국말로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가까운 목회자들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 그러다가 산토끼도 놓치고 집토끼도 다 놓쳐.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산토끼 놓치고 집토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머릿돌 위에 함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에게 다가올 세대에 우리들이 그림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자는 겁니다. 다가올 세대에 우리의 가운데 자리를, 중심의 자리를 내주자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개혁하고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1세들도 우리에게 바퀴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세들도 우리에게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1세들이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했는가? 그 캐톨릭의 그 무지와 미신화 때문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과 마틴 루터는 인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리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리폼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 처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개혁한다는 겁니다. is being always reformed. 진행형입니다. 수동태 진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 가서 생물 시간에 뭘 배우고 왔냐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애가 집에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엄마,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대. 아니,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화를 냅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애를 윽박지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엄마, 시험 문제 나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답을 쓸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합니다. 우리가 개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폼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미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부모로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우리 자녀들, 여기서 커가는 자녀들은 우리를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개혁되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리성과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자식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은 우리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이 다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조그만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1세들이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절대화하는 순간 우리 율법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장로 임직받으신, 안수 24 임직받으신 분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장로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 방에서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바깥을 나갔습니다. 한 40-50분 동안 바깥을 나갔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얘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2세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역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이 유물포대에 있는데 우리 주변에 다른 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할 능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민사회가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이 교회는 가는 길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가정을 준비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